귀하시니
사랑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패하시고 또한 죽음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생명 안에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죄와 슬픔 사랑하지
교동문 85번입니다. 통일찬송가는 52번. 85번 요한 1서 4장.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눈물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수 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인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길이지만 승리하고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에게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삶이 안정되게 하시며 또 건강한 가운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질병이 유행하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또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아버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가 모든 백성이 건강하고 또 형통하며 또 정상적인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속히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질병이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으니 모든 질병이 바로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모일 수 없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므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도 있사오니 주여 속히 질병이 물러가므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멀되고 다스리고 앞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사역을 위한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하여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사역을 했고 활동을 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터키 막 이쪽으로 아주 복음 전파에 아주 힘을 썼던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사실 바울로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아주 전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 일이 무난하게 또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굉장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정언함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복음에 열심을 낼 것을 지금 재촉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선포 얘기했냐면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 뭐 갇히는 고난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고난도 있고 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그는 이런 고난을 받되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고난을 받는 것은 머리를 들 수 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만약에 바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내 손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고 가정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네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란 부끄러운 것인데,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가 받는 고난이 왜 받는지도 모르면서 받았지만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고난을 받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해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욥의 세 친구 중에 그 한 친구가 한 말 그대로 네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고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머리를 들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에게는 정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일인데,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은 바로 하나님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은 살리는 소식이고, 그 소식은 미래가 있는, 생명 있는, 소망 있는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같은 경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갇혀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다시 말하기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희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감옥에 갇혀서 뭐가 잘못해서 갇힌 것 같고,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 같으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도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니까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 대하여 내가 지금 갇혀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에 부르심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거 좀 얘기했으니까 좀 내용만 좀 더듬어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먼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연합해서 우리를 위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뭐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사람으로, 멸망할 사람이 이 흥할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에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 사망에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셨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근데 어떻게 불렀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냥 이리 오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분이 부르니 거룩한 부름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람이 부를 때 말하자면 좀 뭐 다른 얘기지만 깡패가 나를 부르면 오라고 부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나 대통령께서 오라고 부르면 얼마나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했어요. 누가 나를 불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거룩한 소명이라고,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부름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만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여유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삶이 부유해서 내가 또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배운 게 많아.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포함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불렀느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랬습니다. 언제? 영원 전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개입될, 우리가 끼어들, 우리가 요구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불렀는데, 그럼 어떻게 불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된 것이 뭐 어릴 때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중년 돼서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예수님 믿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또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서 그냥 순리대로 대학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 뭐 거짓 은퇴 갈 때 이렇게 주의 종 된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대부터 불렀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한 40대 중반쯤에 불렀다, 아니면 이 사람은 한 50대쯤에 불렀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영원 전에 불러놨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그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것이 보여진 것이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부르기는 이미 언제 불렀느냐? 영원 전에 부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몇 살에 나왔는지, 몇 대 얼마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영원 전에 다 되어져 있던 일이 진행된 겁니다. 진행된 거. 예? 그리고 그것을 부를 때는 예수 안에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진행은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기도한다랄지 삶을 산다랄지 모든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윗보다 먼저 계시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획이, 진행이 전부 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뭘로 하셨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높은 분이 낮은 분에게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뭐야? 은혜라는 얘기, 은혜로.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부르심이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전혀 개입되고 관계없이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 영원전부터 행하셨다.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 은혜대로 하셨다. 우리 하나님,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우리와 관계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구원도 부르심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깎여서 하시는 일은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일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모양으로 봐서는 고운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이런 분으로 오셨잖아요. 사모하거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래.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있더라. 이게 나타나는 게. 그러더니 그 밑에 가서는 뭐라고 설명한 마지막 절을 보면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드러냈다는 말도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드러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무엇인가를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뭘 나타내시느냐? 뭘 드러나게 하셨느냐? 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도록 짠하고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나버리게 한 겁니다. 훤히 볼 수 있도록. 뭐냐? 사망입니다. 먼저 행하시면서 사망을 패하시는 일이었어요. 존재하던 사망이 보이지 않으면서 은근히 조여오던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그만 패해버리세요. 패했다고 하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패할 때 뭘 했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15절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 잡고 은근히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형 선고받고 가는 사람들이요. 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딱 정해져 있어. 그건 뭐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지혜 자건 무식한 자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할 것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일종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그게 얼마를 사느냐일 뿐이지. 예? 이 인간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미 그 법칙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근히 조여오는 거야, 계속. 예? 사람들의 마음은 별로 늙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볼 때도. 옛날에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그래요. 마음은 하나도 안 늙었대요. 예?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인천에 모셔다 주러 가끔 이제 내려가다 보면 옥상을 올라가는데 그 좁다는 옥상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도 이상한 계단을. 그게 뭐냐? 마음은 그냥 뻔한 거야.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우리다. 그런데 마음은 젊어 있고 마음은 항상 언제나 괜찮은 것 같은데 거울을 쳐다보면 모양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이게 없던 주름 늘어나지, 얼굴 색에도 젊었을 때 그것도 파다는 거 포동포동하던 거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자꾸 주름은 늘어나지. 얼굴에는 말하자면 나무로 말하든지 뭐 풀 같은 걸로 말하면은 가을쯤 되면 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서는 막 힘있게 막 뭔가 시퍼르둥둥하면서 그냥 올라오다가 가을쯤 되면 뭔가 물이 쭉 빠져내려가면서 빠지면서 뭔가 좀 희미하면서 낙엽이 지어가듯이 이렇게 인간들도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아름답게 그냥 균형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잘 살다 가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게 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걸 사망의 그 세력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위협하는 이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다. 사망을 패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고린도서 15장의 말씀대로 마지막 나팔 앞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역사는 마지막 나팔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그때까지는 죽어야 되고 죽었다 하면 그날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그냥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사망 아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망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훗날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의 세력자와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놓아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어떤 분이 되셨느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망의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완전히 마무리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백보자 심판 앞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히 사망이 끝나고 맙니다. 일단 폐에서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 이 일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해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다고 말이죠. 또 드러내고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새 생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을 드러내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의 일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 썩거나 들거나 쇠하지 않냐 유업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있던 사망은 패해버리셨고 생명은 드러냈고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피치국을 받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걸 예수님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겁니다. 드러낸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고 드러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어야 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또 뭘 가져야 되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되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것을,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낸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내주라는 말. 내주. 예? 내주. 예? 성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주. 편재. 편재라고 하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주라는 말은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거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내 안에, 나는 성령 안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요 성경을 한 구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 여기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서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와 계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해. 고린도전서 3장 전서 3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 그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누가 와 계시냐? 그 집에 성령이 오신다. 그게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곳이면서 그것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다. 다른 말로 바로 우리 안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셨으면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보세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성령으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일입니다. 결과는 뭐냐?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또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 있는데 사망을 패하시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셔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면서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것, 곧 바울이 말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조건으로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명예로, 또 어떤 경우는 물질로,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으려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도 되셨지만 예수 안에는 믿음도 있고 예수 안에는 사랑도 있다 하였으니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전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도 예수, 환경보다도 예수, 모든 조건 여건보다도 예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모든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신령한 것까지 함께 다 얻을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문제와 사건도 많습니다. 염려, 근심하고 걱정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질수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려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썩지 아니할 그 나라 영원한 세계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할 곳을 준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오셨사오니 주님 오신 그날을 주님 보대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을 본받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배반하는 자로서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영광 드리게 하시고 우리 평안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리하여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고 우리 평안교회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서 먼저 주시고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명성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감사하면서 부르심 받은 대로 또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과 안정과 형통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연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정 형편 처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 여건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또 잘 돼야겠습니다. 길들이 활짝 열려야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신령한 복도 필요하고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영의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여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유하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 위험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는 형통의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자손들에게 상속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역과 사역의 일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 속에 바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해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